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만찬에는, 이 성찬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독교의 정말 정신, 기독교의 구원관이, 이 복음의 핵심이 이 성찬에는 아주 깃들어져 있습니다. 매우 큰 핵심 메시지가 이 성찬에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성찬식은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예식은 같이 예수님을 기념하며 지켜질 것입니다. 교회 초기 초대교회 때에는 이 성찬식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초대교회는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성찬식과 애찬식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였는데 점차 교회가 부흥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도, 헬라계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다가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게 되어진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학습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례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성찬에 함께하게 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아직까지 세례를 받으시지 못한 분들은 예외를 시키고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애찬식과 성찬식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는 애찬식 먼저 행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배부르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세례식 하고 이제 말씀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아침에는 성찬식으로 이렇게 모이고 저녁에는 저녁 때는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성도들이 또 먼 곳 가서 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갔었거든요. 말씀 나누고. 그 저녁 때 올 때는 교회에서 애찬을 준비해가지고 공동체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애찬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이게 이제 4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모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죠. 이제 국가 종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이제 교회, 일반적인 종교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숨어 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게 되고, 이후에 곧 기독교는 이제 국가교회, 국가종교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도요, 교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 아닌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찬과 성찬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 아기들 받고, 성도들이 다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지만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출생 등록이 되어지고, 그게 주민등록이 되어지고,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비신자와 신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부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냥 애찬이 없어지고 성찬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이후에 16세기 이제 종교개혁기에 이르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각자마다 이제 성찬에 대한 그 신학적인 개념들이 좀 독특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아쉬운 것은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지면서 한 몸으로 힘을 합쳐야 하는데, 이 성찬신학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나누어 버렸어요. 루터교라든지 칼빈의 장로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찬신학 때문에, 원래 성찬신학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인데, 오히려 이 성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루터교로 나뉘어지고 장로교로 나뉘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세례파 침례교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오히려 더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양상으로
가게 되어진 것은 참 성찬에 있어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만들어 놓은 성찬의 그 해석을 어떻게 이제 추구하느냐 보다도 사실은 개혁가들도 하나의 신앙인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 개혁가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돼. 우리는 장로교 전통에 있기 때문에 칼빈의 원리만을 따라야 돼라는, 또는 루터교 교인들은 루터교를 따라야 돼. 루터의 신학을 따라야 돼. 이런 원리는 굉장히 16세기의 그 신학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자인 누구 칼빈이나 루터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뜻을 가장 잘 구현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성찬도 하고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찬 신학에 대해서 토대가 되어지는 그 뿌리를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우리 영문식으로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이 성찬 신학을 만들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찬은 단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떡과 이 잔은, 이거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뿐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몸과 그 피를 상징하는 것뿐이지 진짜 피와 육신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사랑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아우구스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트의 전통을 사실 우리 개신교 전통은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 있어서 아우구스트와 더불어서 가장 그 신학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더 존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거든요. 이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을 기록하면서 중세 신학의 기틀을 만들었고, 지금 역시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기준으로 해서 가톨릭이 신학의 전통이 세워져 있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성찬의 저 포도주잔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것으로 변화되어진다. 단서는 달았어요. 다만 그 물질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빵은 빵, 밀가루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포도주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포도주 전체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또 그리고 그 빵에 예수님의 육신이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가톨릭은 빵은 나누어 드려요. 우리 성도들에게 미사 때에 빵은 이렇게 먹게 하는데, 이 포도주 잔을 가끔 이제 보면 흘릴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수님의 보혈인데 그거가 땅에 흘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면서도 그러니까 빵은 주지만, 나누어 주지만, 포도주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앞에만 전시만 해놓고 이후에 성찬식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신부님이 가져가셔서 본인이 다 마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누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보혈,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보혈이라 그런 그 실질적인 변화와 그러한 것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하체설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카톨릭에서는 12세기 하체의 교리, 그리고 13세기의 라트란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정식적으로 채용이 되어졌고, 16세기 때부터 트리엔티 공의회 때부터 이 하체설을 그들의 신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그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체설이 왜 문제인가? 이곳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희생의 개념인데요. 예수님의 희생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미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유일하게 단 한 번으로 완성된 완벽하게 이루어진 단 한 번의 희생이거든요. 그 단 한 번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위사 때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돌아가고 계시는 게 계속 돌아가고, 그게 신학적으로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가톨릭 신학자들도 이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렇게 정해진 것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체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와 계통,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도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사실 본인이 개혁해야 되겠다,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교수였기 때문에 그 교회이기도 하고 학교였던 그 신학교 앞에 게시판에다가 95개조의 그 문제점을 써놓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신학적으로 논의해 봅시다라고 해놓은 것이 그냥 갑자기 불이 붙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반발하거나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재설을, 성찬식에서 임재설을 이야기했는데, 성찬의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고 뭐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된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좀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 떡에 임재하신다. 예수님이 그 포도주에 임재하신다. 조금 다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거의 똑같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변화가 된다. 떡이 육신이 되고 포도주가 보혈이 피가 된다라는 거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한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개념이 거의 이제 하체설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지요. 그리고 종교개혁가 중에서 찌빙글리라는 분은 이분은 스위스 신학자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이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다, 이건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기념설을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오직 그의 신적인 영역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이것에 이렇게 임재하고 루터처럼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하시는데 어디에 임하느냐? 이것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신다. 찌빙글리는 그와 같이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뭐 장로교에서는 이제 칼빈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기에 임재하신다 루터는 이야기했는데, 칼빈도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주장한 것처럼 그 어떤 우리 얘기하는 우리 성찬의 떡과 잔에 이렇게 임하는 것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임하느냐? 칼빈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 성례 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례 전에. 성례 전에 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표현보다 이 성례전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 주관하신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례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변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예식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과 뭐 이 예배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우리 속에 되새길 수가 있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함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또 평생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초청되어졌구나라는 기쁨 가운데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영적인 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찬보가 위에 올려져 있지 않죠? 우리 교회에 성찬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씌워져 있고 성찬보가 있는데 제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냐면 성찬보는 원래 초대교회 당시부터 또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성찬보를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려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잘 보호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좀 더 구별하기 위해서 성찬부를 올려놓았던 것이죠. 우리 보통 이제 이 성찬식에 나오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이렇게 보여져 있지만 우리가 좀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좀 성찬의 그 우리 빵도 좀 올려놓고 또 잔하고 주전자들이 같이 보여줘서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저기 예수님의 몸이야, 저기 예수님의 보혈이야라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보를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예식의 격차에 사실 맞지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도 성찬식을 하실 때 성찬보가 이렇게 올려져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 성찬보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찬보 왜 안 올려져 있어요? 물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장 원래 오리지널리티는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여기 있던 그 음식도 어떤 음식이에요? 그 좋은 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실 때 그 빵이 좋은 음식이었겠어요? 아니죠. 매일 먹던 그 아주 그 소박한 음식이었던 거죠. 그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선창식을 진행할 때에 오늘 특별히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기도 하고 장로님도 가운을 입으시겠지만 이제 구별함, 경건함의 이제 표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떤 예의를 갖춰서 또 경건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나 괜찮은데, 이 장갑을 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마 교단에서도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는 모든 교단을 다 정막라에서 다 흰 장갑을 낍니다. 근데 사실 그 장갑을 끼면은 매우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걸 뚜껑을 열고 이걸 드는데 이 스테인레스라 이게 미끄러져요. 잘못하면 이거 넘겨질 수도 있고, 또 이 잔을 들 때도 잔을 들 때 플라스틱 잔을 이렇게 드는데 이게 상당히 미끄러워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왜 장갑을 낄까요? 왜 장갑을 낄까요? 이게 뭐 성물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거는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장갑을 끼는 것은 이 기독교 어떤 신앙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기 당시에 그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 그 향토 종교 의식 속에 그 사람들이 항상 모든 것들의 만물에 어떤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 항상 장갑을 낍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에 이제 좀 들어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꼭 흰 장갑을 끼고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또 떡과 이제 잔을 이제 나누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국교회에 들어온 전통 가운데 조금 잘못된 전통이기 때문에 장갑을 끼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깨끗하게 이렇게 다 여기 장갑 끼고 정성스럽게 하는데 왜 당신네 교회는 장갑 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장갑 끼고, 이제 성찬식 할 거니까 장갑 끼고 난 다음에 떡 나눠줄게 하고 그렇게 나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적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진행할 때에도, 번제를 지낼 때도 장갑 끼거나 그렇게 하나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있는 그대로 내 손에 그 제물에 피도 묻히고 그 제약됨의 증거도 내 손에 남기면서 그 제물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진행할 때 장갑을 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찬식을 진행할 때 우리가 먼저 떡을 나누고 이후에 이제 포도주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떡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떡을 이제 앞에다 놓으시고 이제 바로 잡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바로 이제 잡수시고 그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떡을 앞에 놔두시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여기에는 진짜 이게 예수님의 육신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장로님도 떡을 들고 저도 떡을 들면 다 같이 떡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교인들에게 비판하는 것이 있는데, 성찬을 하면서 또는 애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고 이제 먹고 마셨는데, 그게 다 음식이거든요. 공동체 식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온단 말이에요. 예배에 제때 참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늦게 왔는데 음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음식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희가 부끄럽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심지어 너희들이 먹고 취하여서 진짜 포도주니까 취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그 음식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소박한 것이든 화려한 것이든 함께, 교회 공동체 멤버들은 함께 나눈다, 함께 먹는다 라는 정신이 함께 떡을 먹을 때 깃들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떡도 먹고, 자, 우리 함께 잔을 함께 듭시다 할 때 같이 잔을 이렇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예전에 보면 성찬식을 진행할 때 이제 잠옷실에서 이 권사님들이 가끔 손자, 손녀들에게 이 성찬에 이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이제 이 떡하고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이렇게 본인이 마시다가 나누어 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경건하지는 못하죠. 왜 그러냐 하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물론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근본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에게 나중에 무엇을 행하죠?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입교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입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 이제 아기들, 이런 아이들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심령 상태나 어떤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나 이것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아기들은 그냥 엄마가 그냥 받으려니까 유아세를 받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는 것을 아주 어린 아기들도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 확신하면서 내가 이걸 정말 신앙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지적인 하나님, 내가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정서적으로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입교를 할 정도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연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시면서 성찬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의 예전의 진행 방법이나 도구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변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찬에 임한 우리의 자세와 성찬에 대한 의미이지요. 성찬에는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빵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찬의 포도주는 만민을 대신하여서 흘리신, 죽임당하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피를 흘리셨다. 여기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희생을 영적으로 되새기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성만찬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성찬의 목적과 의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어졌어, 화목되어졌어 라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화목되어지고 화해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와 자연 만물 모든 것들과도 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죠. 우리 기독교의 성례전, 개신교의 성례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찬이고 둘째는 세례입니다. 두 가지 외에 없어요. 카톨릭에서는 뭐 여기 결혼도 포함시키고 뭐 이런 거 해서 뭐 7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그 중에서 이 성찬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성례전입니다. 성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그 희생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희생적 삶을, 그러니까 이 성찬을 계속 행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성찬식을 계속하라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그 희생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희생의 반복적 희생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보혈이 이곳에 임하는 것을 통해 어떤 제사적인 어떤 반복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이 되어서 떡을 먹을 때 떡이 찢겨지고요, 부서지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소화되어져요. 죽어버려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돋아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신학의 논리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포도주가 되어져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의 빵이 되어서 씹혀질 때에 그들이 살아나고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시원한 영생수와 같은 포도주로 그들에게 마시어질 때에 그들의 생명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도록 하는 것, 구원의 은혜가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희생의 정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이고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 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한 7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찬으로 나아갈 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구나에 대한 감사의 예전으로 성찬을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또 희생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이것을 또 성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셨구나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성령님을 초대하는 의미로 성찬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 가운데 성찬을 진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예전으로 성찬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찬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하나의 빵과 공통된 잔을 나눈다는 것은 이건 서로에 대한 사랑의 확증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성도됨, 하나의 성도로서의 교제와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로서의 성찬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내가 먹었어.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 희생을 내가 가치 있게 살아야지라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한 마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되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그러니까 희생제로서의 성찬이 있는데 이것은 카톨릭처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죽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드리는, 단 한 번 드리는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성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식사의 잔치, 식탁 잔치로서 그 자리에 초청된 것에 대한 그 의미로서의 성찬이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거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우리가 나중에 참여하게 될 거야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커뮤니언, 그리고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자칼이라는 말인데, 이 자칼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할 때 기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기념하라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이 자칼 기념이라는 말은 과거에 있던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회상하거나 그것을 기억을 되돌리거나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적 개념에서의 자칼 기념하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것을 내가 머릿속으로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것을 내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 예수님께서 처음 지정하시고 행하셨던 성찬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강력하게 다시금 활동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빵이 되어서 찢기시고 쪼개지셔서 우리의 몸이 되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쪼개지는 떡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피를 흘리는, 또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실천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확증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이 성찬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빵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내가 포도주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살리는, 마시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정말 적극적인 역사,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에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수암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하여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나누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잔치로 바꾸는데 감당하고 그 일 역할 잘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식 가운데 임하셔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